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을 때 모세는 워낙에 유명한 신분이니까 나타났지만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셋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정말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 율법을 받은 능력자 중에서는 모세가 최고지만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였던 엘리야, 구약 시대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진리를 이미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시대, 바알 신상을 섬기던 그 시대에 바알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세벨을 섬기는 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겼던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엔 다시 없겠죠. 그 많은 연단 속에서도 한 과정 지날 때마다 전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마지막에 결국은 승천까지 갔던 사람, 모세도 승천하고 엘리야도 승천하고 예수님도 승천하고, 그 변화산상에서 세 분이 나타나가지고 승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승천까지 간 사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말은 뭐지? 마지막 때 오리라는 엘리야가 와야 돼. 예수님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이미 왔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징조를 보고 지금 마지막인가?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건가? 혹시 이런 깨달음이 올 때는 그때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단자가 거룩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자들이 거룩한 강대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막 이혼시키고 그 물질을 갈취하고,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자, 주님 오실 때가 됐을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많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또 그런 걸 배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이 시대처럼 1년 반 만에, 과거에 뭐 흑사병이나 천연두 있을 때는 오랜 기간에 죽은 숫자를 말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1년 반에 500만 명 죽은 것은 인류가 태어난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마지막 때에는 이단자도 많이 부흥을 시키고 이단의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오리라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오리라는 엘리야가 누구냐 했더니, 오리라 엘리야가 누구냐 했더니 그 오리라는 엘리야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텀 남았습니다. 많은 텀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한 텀 이 텀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리라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기다린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요단강까지 건너면서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의 옷을 내가 입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던 것이 구약 시대에 지나간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건 정말 필연적인 거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중에서 특히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실 때는 우연인 게 없어요. 다 필연적인 것이고 그날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 순간에 이루시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자살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다가 우리들에게 오리라는 엘리야가 와야 되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나타나려 그러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입을 것이냐? 그럼 엘리야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입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승천해야지 엘리사들이 그 갑절의 영감을 입고 이 말세에 다가올 이 마지막 재앙을 견디고 이길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막 더 기도의 불을 붙여가지고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떠나면 또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철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갑절의 영감이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걸 검사하시는데, 세마포 신보옷을 내가 입었나? 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세상의 욕망이라든지 세상의 돈의 욕심에 끌려서 그냥 아까운 젊음을 소비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것은 갑절의 영감을 못 입은 사람이죠.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세마포 옷을 준비한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을지어다. 그 갑절의 영감의 옷을 선생님 나에게 벗어주세요. 그 옷을 나에게 주고 가세요. 그런단 말이야. 엘리야가 가면서 내 겉옷을 너에게 벗어주고 갈게. 엘리야는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성령의 거성이요 영성의 거장이었던 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운동했던 사람들에겐 자기의 영적 아버지를 잃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아침 7시 20분에 떠나셨을 때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뭐 조롱하기도 하고 별스럽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영성의 세계, 영성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엘리야는 떠났고 이제는 누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이후에 오늘 바로 갑절의 영감을 부여받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더 많은 역사를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예수님을 승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집에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기다려야 돼. 500여 성도, 500 몇 명인지 모르지만 500명 이상이 모였대요. 예수님 승천을 다 지켜봤대요. 너희들 돌아가지 마. 여기에 모여.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야. 예수가 갔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확 뿌려질 거야. 그런 거죠. 예수의 영이 너희들에게 확 뿌려질 거야. 조금 기다려. 야, 열흘을 못 기다리네. 열흘을. 열흘만 기다리면 그거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다음에 열흘 후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열흘 후에 이 땅에 성령이 확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가신 화요일 날 이후에 지금 5일째, 여러분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고향에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여,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여, 큰일 났습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항상 성령은 절기 따라서 그날 중요한 그 시간에, 특히 안식 후 첫날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 갑절의 영감이 내려올지어다. 그 갑절의 영감이 우리들에게 내려올 때, 그때 우리들의 영은 능력을 입어서 막 병도 고치고 기도도 응답받고. 여러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넘기려고, 종말의 시대를 넘기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건요, 종말을 이기는 특별한 능력이 오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말로만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 이 능력은 이 종말의 시대를 누가 견딜 것이냐,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종말의 시대를 견디고 이긴다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더 많이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막 밤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든 남들이 우리를 뭐라 그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갑절의 영감으로 오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느냐. 네? 그런데 그 시각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그 영감을 확 뿌려주시려고 세계 최고의 영성의 거성을 부르셨잖아요. 하늘에 썩은 밀알이 죽으면 퍼져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태어나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갈 천국을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왜 다른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정말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런지 전 지금까지 명절을 지킨 기억이 없고, 토요일날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간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로님들이 그런 복을 많이 받는, 또 그런 자손들이 많이 잉태되는, 자손들이 많이 퍼지는 그런 장로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보여줄 거는 명절을 잘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겼는가, 교회 예배를 얼마나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교회 예배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찔립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뒤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요, 이 말세에 다 넘어집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말세가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더 많은 사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붙을 때도 굉장했어요. 제가 그때 한참 부흥회 다닐 때인데, 광주에 딱 갔는데, 이렇게 서울말 쓰니까 보는 척도 안 해요, 광주 사람들이. 그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막 싸우는, 그랬어요, 예 하고 그랑께 하고 막 싸우는 거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광주에,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이제 광주에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박용우 목사님의 동생이 박용문인데, 박용문 그때 집사 때 박용문 집사를 태우고, 제가 이제 대구의 집회를, 내가 이제 강사로 가는데 박용문 집사가 광주 안디옥 교회 박용우 목사님 교회 집회를 마치니까, 제가 목사님 동생이니까 나를 태워다 주겠다 그러고 대구 갔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이니까 그냥 대구 무시 그렇게 갔는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무슨 지도가 있어. 그러니까 박용문 집사가 내려가지고, 천국 갔다 온, 천국과 지옥 본 박용문 집사, 그분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야. 딱 그렇게 나가 뭐 찾는디, 거기 어디요이? 근데 그 대구 사람들이 딱 째려보더니 대답 안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절로 가가지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러더라고. 가르쳐. 예, 저기 무슨 큰 탑이 보는데 그게 무슨 대구 서현교회 탑이, 서현교회에서 우회전하면요, 거기 무슨 YMCA가 있고, 거기서 또 좌회전하면요, 거기 그 중북교회가 있거든요. 글로 가시면 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 저기 어떤 술집에서 우회전하면요, 노래방이 있고요, 노래방에서 좌회전하면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뭐 술집을 얘기하든 뭐 서현교회를 얘기하든 뭐 얘기해줘야 될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슬프더라고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왜 이래야 돼? 딱 그때 대구 사람이 아따 큰게 나가 어디요? 이러니까 확 째려보더니 얘기를 하는,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 교회를 찾아가 내가 설교를 하러 가는 중인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물어봤지, 서울말로. 아, 그런데 저 서울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예,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야, 나 그때 하나님, 우리가 동서가 이렇게 양분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되기 전에 먼저 동서가 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난 그게 슬퍼. 동서가 싸우는 거 보면 동서지간은 형제간 아니니 동서. 우린 싸우지 맙시다. 하나 됩시다. 남의 단점, 남의 과거를 캐내지 맙시다. 오늘을 살아가야지. 왜 자꾸 남의 과거를 얘기를 해? 군대를 갔다 왔든 어디에 뭘 했든 그건 다 과거 얘기. 오늘과 우리들에겐 미래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천국에 갈 거야? 나 천국에 갈 사람 맞아? 천국에서 내 상급을 쌓았어? 난 그게 늘 불안한 거야. 내가 어저께 오후에 저 고운동에 어떤 건물 6층에 한소망교회라고 통합축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교회 전도해주고 온 이유도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는데 1시간 2시간이라도 전도지 돌리고 그 건빵 나눠줬는데, 건빵 나눠주고 사람은 건빵 안 먹대. 옛날에 건빵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건빵 나눠줬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전도하는데. 건빵 먹지 맙시다. 근데 내 상급을 얼마나 쌓았지,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의 양을 채웠지. 목사님은 내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통독하라 그랬는데 내 나이가 지금 40살인데 40번 내가 통독했나?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말세가 되는 때는 특징을, 처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 세 가지를 말하고, 성경에 처처 기근이야 지진이야 전염병이 셋 중에 하나를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 때 빨리 우리들에게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때 요단강 건너가서 거기서 천국으로 승천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 다른 생도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안 따라오는데 엘리사 혼자 따라가 가지고 엘리야를 붙들고, 선생님 가시기 전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에게 말하는 장면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에 가셔서 9절,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야 엘리사야, 너 지금 뭘 구해? 네가 진짜 구하는 거 뭐야?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진급하는 겁니까? 사업 잘 되는 겁니까? 내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렇게 해줄게.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당신의 평생에 했던 역사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봤는데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당신이 가면 이 땅에 이 역사를 누가 이룹니까?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이 내려와야만, 당신이 가면, 보세요, 당신이 가면 무슨 시대냐? 말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능력의 사람이 가면 말세입니다. 조혁이 목사님이 큰 사역을 하시다 갈 때 왜 우리가 슬프냐 하면, 뭐 며칠 후에 우리도 천국 가면 그분을 다시 만나니까 그게 헤어짐이 슬픈지, 네, 그것도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그분이 간 다음에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야. 자, 종말의 시대는 영성의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썩은 미라를 확 퍼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견디기 너무나 부족하니까 바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선교의 영이 생기고 마지막 시대의 영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울을 뭐 천년만년 장수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60대 중반에 부르셔서 바울의 영이 전 세계에 확 퍼져가지고 수많은 선교의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거야. 종말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야, 이제 비가 와, 이제 종말이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말이야, 롯의 사위들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헷갈리네. 이 종말이 되면 헷갈리는 것 같아. 야, 죄송합니다. 불이 떨어질 거야. 지금 불의 종말이 오잖아. 소돔과 고모라 불의 종말이 오잖아. 그때 롯의 사위들은 롯이 야, 지금 여기에 불 떨어진대. 빨리 도망가자. 성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딸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종말인가 보다. 내가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오락가락. 손흥원 목사가 오락가락 할 때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설교해봐요. 이 말이 저 말이 저 말이 뭐라는지 해롱해롱거립니다. 지금 멍해가지고 지금 이게 몇 번째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멍한. 자, 다시 이제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주님 오신다는 게 지금 가짜로 들리십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십니까? 갑절의 영감 받은 사람만 이 종말의 때를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성경 읽어서 말씀의 영감을 늘 채우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에 그 한 영의 사람, 한 사람을 데려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영을 쪼개가지고 다 나눠 갖는 거라고 보시면 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저 속에서 부활했구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역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예수님이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니까 120문덕에 갑절의 영감이 120배로 확 퍼지는 거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오늘 저녁 예배 7시 반 예배는 우리들이 갑절의 영감을 뜨겁게 찬양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갑절의 영감 오늘 받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난 예수 믿는 거 외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예수 믿는 거 신앙 앞에서는 내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저도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뭐 설교 중에 아들 딸 얘기 한번 합니까? 그놈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애, 내 미래 내가 얼마나 더 크게 목회하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전도의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갑절의 영감으로 이 말세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막 저녁배기 막 창고라고 돌아가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코로나 걸린 분이 또 문자가 와가지고 뭐 딸이 뭐 걸려서 지금 응급실 갔는데 나도 검사 받으러서 오늘 교회 못 가고 지금 검사 받으러 갑니다. 그러고 뭐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막 코로나가 창고라고, 여기서 코로나 걸렸다고 막. 그런 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갑절의 영감이 오늘 임할지어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9절에 보시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세의 영감의 옷을 갑절이나 입으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너는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면 이 갑절의 영감의 옷을 입느냐? 내가 지금 승천하려고 하는데 내가 승천하는 것을, 데려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목격하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지만 네가 목격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은 없어. 아니, 목격하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자, 50여 생도 그 제자들은 다 못 따라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못 따라온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갑절의 영감에 관심이 없고 마지막 예배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백이신 문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열흘을 기다릴 만한 그런 인내심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나타나지만 네가 그것을 못 보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은사의 세계는 내 시각으로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영적 사역을 많이, 우리 작은아버지도 통합측 목사였지만 어쨌든 좀 순복음식으로 목사님이셨는데, 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지만은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걸 많이 봤는데 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삼촌이 저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내가 왜 어릴 때, 나는 그때 목사가 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우리 때는 누가 목사가 되려 그래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냥 대기업이나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죠. 그런데 저것을 보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저걸 보지 못하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귀신 쫓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6.25 사변 때 들어왔어?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6.25 사변 때 사당동에 살았으니까 옆이 국립묘지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있다가 귀신이 들어왔어. 빨리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얘 할아버지야, 얘 할머니야 하고 막 싸우더라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딴 게 다 있냐. 그리고 막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혀가 길어지는데 엄청 길어지네. 혀가, 인간의 혀가 빠지는데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뽑으면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한번 뽑아볼게. 이 귀신이 들어가면 혀가 이만큼 빠집니다. 아이고 무서워. 눈이 이렇게 잘 안 돌아가잖아. 귀신이 나올 때 되니까 눈이 돌아가는데 이게 확 뒤집어집니다. 흰자만 보이는 거야. 영화에서만 보는 장면들. 아이고 무시라. 그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그러더니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때 그나저나 나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부흥회를 그냥 기도원에 막 다니고 부흥회를 엄청 다녔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그때 막 귀신 쫓고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야, 내가 어릴 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보더니 지금은 내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있네. 근데 그 말이야. 그게 네가 보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이 보면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열정적으로 끝까지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네가 기도하면 너에게 이루어지지만 열정 없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배를 성공시키지 않는 사람에겐 갑절의 영감 절대 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이해됐다? 네가 정말 그거 받겠다고 막 목숨 걸고 예배를 사소하고 나 죽어도 괜찮아, 난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 난 끝까지 예배할까, 그런 데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줘서 이 말세를 이기게 하겠지만 아이고 무서워, 나 집에 그냥 숨어 있을래, 막 그러고 말이야.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갑절의 영감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걸 보면 너에게 이루어지지만 네가 그걸 보지 않으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말하다가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야, 그것을 결국은 엘리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갑절의 영감이 오늘 내려올지어다. 엘리야란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오늘 내려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또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오지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알고 봤더니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준 걸 보니까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 여러분, 이 말세는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엘리야를 갖다가 가리켜서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종말의 시간을 견디려면요, 남다른 색다른 특별한 새로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은사 필요 없어. 새로운 은사가 필요하기에 새로운 은사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코로나 걸린 사람도 고쳐내고 종말의 시간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간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종말의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절의 은사입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보십시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사가 없는 사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자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다는데 그럼 코로나 내년 내후년 만약에 안 끝나면 안 나올 겁니까? 10년 동안 안 끝나고 또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고 그래서 또 그러고 막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러면 10년 20년 교회 안 나오다 지옥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대체 뭔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를 견디는 신앙은요, 갑절의 신앙이 필요해요. 일반적 신앙, 일반적 믿음 가지고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제는 그걸 시험하는 거거든. 누가 일꾼인지 누가 세마포를 입었는지 그거 시험할 때 주는 특징이 전염병을 주는 거거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재림 때 필요한 거, 마지막 때 필요한 거는 뭐냐? 평소 입던 옷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옷, 엘리야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엘리야의 옷이 오늘 입혀질지어다. 이 엘리야의 능력의 옷을 통과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가 통과하는데, 엘리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엘리야가 어떤 신앙을 가졌나 보니까 열왕기하 1장 7절 8절 보니까 엘리야의 신앙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자, 종말을 준비한 사람 8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 외에는 그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털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떼어야 돼.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권세,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축복 안수를 받으러 갈 때 창세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의 할 때 염소털로 위장을 하는 거야.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매끈매끈하면 안 돼. 이거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갑절의 옷을 입었냐? 염소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말세는 뭐냐면 여러분, 말세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선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끝나는 거야.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한민국이 기독교는 잊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내 종말로 끝나버리고 만 거야.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님의 종말은 세컨 종말이고 퍼스트 종말은 내 종말이거든. 내 종말은 이미 지나갔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염소털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털의 사람이구나. 털로 무장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의 사람은, 종말의 옷은, 갑절의 영감의 옷은 뭐냐면 가죽띠입니다. 다시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 1장 8절 가요. 이거 보면요,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3장
그래서 보면은 요한은 뭐냐면 요한은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에요. 허리에 가죽띠. 그래서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종말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선포하기 때문에 회개 운동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두 가지예요. 약대 털옷 입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 가죽띠가 뭐냐면 진리의 가죽띠. 진리로 무장한 거야. 자, 에베소 6장 14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4절에 종말의 사람,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요즘 성경통도 우리 전교인 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학가다 안 하는 가정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에서 성경을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외우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뭐 한 주에 한 구절 외우지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구절 외운단 말이에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어릴 때부터 딱 채워주는 거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이게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할렐루야. 그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 깨워 가라되 너의 허리띠를 매라, 이제 나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허리띠를 매는 경건한 신앙생활, 긴장된 신앙생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맨 사람 승리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엘리야는 종말의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그는 엘리야는 먹는 음식을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냐 하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까마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싫어하는 새 누구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엘리야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아. 엘리야는 종말의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의 사람은 선교에 눈이 뜬 사람은 종말의 사람이지만 선교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종말의 갑절의 영감이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선교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종말의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르밧 땅의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개받아. 사르밧 땅의 과부가 아이고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것이지만은 당신에게 내가 바칠게 해가지고 청하건대 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사르밧 땅에 가가지고 너 기름하고 그 밀가루 있는 거 나에게 좀 바쳐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떡을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알겠습니다라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갖다 바쳐요. 종말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 땅의 과부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눕니다.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과 엘리야는 먹을 것을, 종말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가가지고 그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의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사람은 복음이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눌지어다. 복음이 없는 내 식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명절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으로 엘리야를 먹여줘.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등장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말세에 천사가 그를 도와줘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요. 여러분 이런 능력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이방인과 교통하고 가난한 사르밧 땅의 과부와 기적으로 교통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전염병의 시대를 견디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열왕기 2장 8절에 보면 이리저리 쳐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야의 능력.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야.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버리는 거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이 갑절의 영감이 나타날지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종처럼 따라다니다가 그대로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영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자, 이 시간 그 영감이 내게 들어와야 돼. 여러분, 영감이 있는 주의 종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갑절의 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염병 만나고 나서 그전보다 못합니까? 그전보다 갑절이 더한 영성이 되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더 방언을 체험하고 더 은사를 체험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은사조차 다 잊어버리고 영감을 다 소모해버린 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갑절의 영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갑절의 영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다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